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3일 예배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또 물질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기억해 주시고, 물질을 드린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연락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하여 영적 생활도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자, 우리 주목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때로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육체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을 쳐다보아도 공간밖에 없고 옆을 보아도 사람밖에 없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남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그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안색, 그분의 말씀, 그분의 그런 정말 그 뜻을 더 귀중히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왕성할수록 사람이 운동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한참 막 돌 지나서 3살 이때 된 아이들 보면은 그 40년, 50년, 60년 살아온 사람들이 가를 보기 힘들어요. 원체 막 왕성하니까. 유치원 가는 그 손자를 70년 동안 걸음마 운동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70년 동안이면 눈 감고도 아마 동네 돌아다닐 겁니다. 그 정도 훈련을 했으면. 그런데 6살 먹은 손자 하나 못 봅니다. 감당을 못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뭐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숨이 넘어갈 때 가보면 손발을 꼼짝도 안 합니다.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목젖밖에 없어요. 깔딱 깔딱. 그래서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나마도 목만 움직이는 이것도 턱 떨어지면 숨이 이제 멎는 거예요. 생명이 빈곤한 것이죠. 생명이 왕성하다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보면은 살아있는 나무는 막 그 단단한 나무, 얼마나 껍질이 단단합니까? 그걸 뚫고 막 싹이 팍팍 나오잖아요. 땅이 아무리 얼었어도 막 뚫고 나옵니다. 산에 가보면 지금 얼레지나 이런 것들 보면 막 뚫고 나옵니다. 그 언 땅을. 그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은 지금도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못 느껴서 그렇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집도 없이 장가도 안 가시고 저렇게 매일 전도하러 다니시나? 사람들이 의아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도 일을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아버지가 누군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이렇게 의아해했지만 상관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는 것을 능히 알고 있어요. 그 일하시는 가운데 자기를 보내신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자신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이라도 믿으라.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너희들은 나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신기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신기하게 보이고 나를 선지자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하면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지금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금도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다 지금도 살아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명이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아들을 보낸 것도 생명이요, 말씀을 보낸 것도 생명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도 다 일하시는 증거,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시편 105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다 피셨나요? 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영영한 언약이라. 중간에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끝까지 말씀하시려고 영영이란 말을 썼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 그 언약이 어떤 말씀이냐? 천대에 명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천대에 명하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비록 얼마 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다 이루는 것을 못 보고 죽을지라도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 계속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살아있는 자가 하시는 그 언약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지고 꽃도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인간은 뛰어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태어나고 성공하고 다시 실패하고 죽지만 사람은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지로다.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그 말씀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능력인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분임을, 살아계신 분임을 확증시킨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선자를 통해서, 그 많은 선자를 통해서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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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만약 예수님이 안 와버렸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잖아요. 하다못해 나귀를 타는 그런 문제가 무슨 대단한 문제라고, 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뼈를 꺾지 않는 것, 죽은 자가 뼈를 꺾지 않는 게 무슨 대단한 문제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까지 다 이루시고 직접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보낸 자가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지금 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느냐고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아니 구약의 그 말씀을 이런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곧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저기 통일전망대 가보니까 이렇게 망원경이 있습니다. 망원경. 그냥 돈 안 받고 있으면 좋겠더만 꼭 돈을 넣으라고 그래요. 500원짜리. 근데 그냥 보면 그냥 뿌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돈을 탁 500원 넣으면은 갑자기 뿌연 안개가 싹 거치고 거기에 화면이 나타나죠. 어디가 보이겠습니까? 통일전망대가 당연히 북한 땅이 보이죠. 가을에 가보면 옷을 희한하게 입은 빼싹 마른 사람, 저보다 더 말랐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논에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때로는 삽도 들고 다니고, 근데 사람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신기해합니다. 서울에 1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사람 보고 신기한 적이 별로 없는데 그 화면에 2명 보이는 거 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말하죠. 보인다, 보여. 2명 있어, 2명. 아니 2명이 서울은 1200만 명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신기하죠. 근데 옆에서 보면 잘 안 보이죠. 눈이 좋을 때는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이는데 이제 근시인 사람들은 원거리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나, 뭐가 보여? 저기 저 논두렁 있잖아요. 논두렁이 또 어디 있어? 망원경으로 봐. 망원경으로 보여주고 초점하면 있어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못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이제 26절에도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증거할 리가 있으니 성령이시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는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할 것이고 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13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일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게 바로 답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역사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다 이루시고, 성령도 오셔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과 뜻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제 그분의 말씀을 대할 때 분명히 태도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에 형이 맞을 때, 형제가 5명 있는데 이제 다 잘못했을 때 부모가 끝날 때입니다. 너 이놈의 자식 뭐 때리면 얄면 둘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안 그러는데. 항상 얄밉게 한다고 그랬죠. 형이 게임하고 있는데 너 게임하면 해 이럴 때니까 둘째가 있다가 나는 공부했는데. 꼭 이런 동생이 꼭 있다고 그러죠. 어느 집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맞는 것을 보고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 어린아이도 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니까 안 되겠구나.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부모는 그 마음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도 똑같아 이놈아. 그러고 혼내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 어린아이도 자기 형 혼나는 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 5살짜리도 안다니까 그러네요. 우리 형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경거망동하게 이 말씀을 대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죽어도 약속은 이루어지고 야곱이 죽어도 약속은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또 말씀을 소홀히 대한다면 하나님의 임하는 징계가 얼마나 무섭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마치 검, 양쪽으로 칼날이 서 있는, 이리 맞아도 죽고 저리 맞아도 죽는 양쪽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주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다 감찰한다는 것이죠.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 때문에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살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소홀히 대하면 내 영혼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소홀히 대하는가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을 자꾸만 말로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말로 듣는다는 것이죠. 말로. 그러니까 목사가 때로는 구역장이, 전도자가 말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 정녕 그러하도다. 너희 영혼이 복되도다 한 것처럼 이렇게 목사를 세워서, 집사를 세워서, 직분자를 세워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바로 우리 마음과 행동이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텐데 말로 듣는다는 것이죠. 참 목사님 말 잘하신다. 우리 구역장 정말 말 잘하신다. 저분은 진짜 말을 잘하신다. 성경을 정말 잘 판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귀에는 달콤한데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말씀이 들려진 건 맞아요. 그런데 들려지면 뭐합니까? 돌짝밭이 되어 있고 덤불이 되어 있고 길가가 되어 있어서 백날 들으면, 우리나라 말로 백날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사람이 안 변하는데 생각 하나 바꿀 수가 없고 행동 하나 바꿀 수 없는 무능한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더냐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조차 바꾸지 못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데려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예배당에 있을 때 이제 이런 화초가 많이 들어왔어요. 한번 분재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한 2m 되겠죠. 근데 굵기는 이 정도 굵고 이게 참 이쁘더라고요. 분재는 적어 보여도, 불과 적어 보여도 5년, 10년 된 게 많잖아요. 열심히 물을 주고 참 기뻐서 주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이게 나뭇잎이 막 시들어가고 죽는 것이죠. 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나? 그래 물을 안 주나 싶어가지고 집사님 불러다가 왜 이렇게 물을 안 주냐고 하니까 물을 열심히 줬다는 것이죠. 물을 더 많이 줬습니다. 영양제도 꼽아보고 안 되는 것이죠. 나중에 가니까 벌써 이제 한 3분의 1이 죽어가요. 이렇게 말라 죽어가요. 나뭇잎이. 나무도
뽑아보자. 그 뽑았더니 거의 화분이 거의 한 70cm 된다면 흙은 위에 20cm밖에 없고 그 밑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일회용 포트, 우리 왜 커피 일회용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종이컵, 그 다음에 오만상 벽돌 막 이런 게, 벽돌이 아니고 뭐죠? 이렇게 가벼운 막 스칠볼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뭐냐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갖고 막 속였다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래 나면 죽을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화분 화초판 데 가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알고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큰 것들은 집에 가서 반드시 분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걸 만약에 다 흙으로 채웠으면 어떻게 옮기냐고. 또 그러고 보니까 맞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꽃가게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큰 화분은. 집에 오면 또 분갈을 해야 된다.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냅다 물만 주면 사는 줄 알았습니다. 물만 주니까 또 가지가 말라가니까 영양이 딸리나 싶어가지고 영양제만 열심히 꼽아 주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 왜 그러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 흙이 꽉 찬 줄 알았더니 80%가 그냥 스티로폼과 일회용 컵이 잔뜩 이렇게 잠겨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서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화분도 그러한데 우리 영혼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삶이 막 변해 가야 그게 옳은 건데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남의 얘기가 우리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얘기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인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셨으니까. 문제는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은혜라고 하는 것도 속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가 사실은 달콤한 소리였지 나를 변화시키고 심장이 막 새겨치는,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 그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한 번을 들어도 삶을 변화시키고 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능력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것도 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주 예수 만나는 그 순간에 주의 음성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하는 주의 음성 딱 듣는 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들려졌는데 우리는 왜 생이 변하기 전에 생각조차 행동조차 마음조차 변화가 없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심령과 이런 심령을 비교해 보면 이쪽이 옥토라면 우리는 돌밭이라는 것이죠. 가시덤불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싹은 틔우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영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자이신 예수와 예수가 하신 말씀을 자꾸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의 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말은 조금 소리 들어도 괜찮고 사람 얼굴을 대할 때는 바로 말을 해야 되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오늘 또 헌금하는 것 앞에서 지켜보셔가지고 만약에 주일날 김집사 얼마나 했어? 박집사 얼마나 했어? 이러면 심각할 거예요. 다음 주, 그 주는 몰라도 다음 주부터는 헌금은 제대로 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할 때도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 지금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딱 의자 같은 거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졸기만 해봐라 지옥 보낼 테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앞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예배하는 태도가 전혀 다를 겁니다. 전혀 다를 거예요. 그런데 말로 들으니까 감상을 한다는 것이죠. 야, 목사님 말씀 잘하신다. 조리 있다. 목사님 저런 것도 알고 계시네.
감상을 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땅아 있으니까 땅이 있고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천지를 명하신 말씀하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무섭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12장. 자, 우리 47절 4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하는 이 말,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나를 보내어서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옳은 사람인가 그른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안 갈 사람인가, 상 받을 사람인가 상 받지 못할 사람인가를 심판할 게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심판의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는 자라면, 내가 아직까지도 사람의 말 때문에 기쁨이 오고 사람이 좀 안 좋게 말하니까 슬퍼지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나는 아직까지 주의 종이 아니다.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 직분으로는 분명히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직분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벌써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주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신앙은 이미 어긋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좀 거리낄지라도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해 나가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은 앞에 있으니까 상당히 좀 대면할 때 조심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말로 듣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것이 주의 말씀이다. 이걸 바꿔 생각하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 그 말씀인데, 얼마나 그 말씀이 눈에 있으면 마치 레이저처럼 우리가 그 앞에 있으면 우리 뼈가 다 사진 찍히지 않습니까? 속이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능력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그 얼굴로 대면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시작. 이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져야 정상이고, 이 말씀 때문에 내 지식이 깨어져야 정상이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때문에 내 모든 고집과 아집이 꺾어져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44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전부터 말씀하시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버린 예수, 필요 없다고 버린 예수, 그 예수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니,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돌, 곧 예수, 이 예수 앞에 떨어지는 사람은 그가 정말 박살날 것이고, 이 돌이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박살나리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깨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고 먼지처럼 날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리새인들 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놀라운 출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탁 꺾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는 지식은 초계와 같이 아예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왜?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머진 건 다 하찮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 우리의 언어들이 분명히 다 나올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우리가 직고하리라, 내 입이 직고하리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아예 11절부터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것이고, 꿇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입으로,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입으로 다 직고하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령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이해를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바꿔 생각하면 불신자가 우리 이해 못하는 거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또 우리 교우들이 때로는 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말씀 때문에 행동하고 있다 한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시선이나 눈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풀려서 우리는 어쨌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봄철에 세상에서는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이 가장 많이 날 때거든요. 가장 건조할 때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전도 시작. 믿는 자도 다시 보자 시작. 제대로 믿는, 그러니까 옛날 저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집집만 돌아다니면 전도를 하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딱 두 부르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있고,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다음 주로 갑니다. 감사함으로. 근데 나중에 봤더니 믿어도 건설을 믿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믿는 자라고 우리가 믿지 말자는 것이죠. 정말 제대로 예수를 알고 믿는지, 성령 받고 믿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도 다시 봐야 되고, 이제부터는 자나깨나 영혼 생각해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 영혼에 변화가 생기고 그 영혼의 신분이 달라지고 그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도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역표적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다른 걸 증거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살아 운동력인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 있는 이 말씀, 전해드리는 그 말씀, 그 약속 있는 말씀을 내가 말했다고 확실히 증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약속이 있는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소홀히 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새롭게 한다는 게 누구를 향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대하고 주님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만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에 뿌려지는데, 마음이 뿌려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롭게 갈아져서 생명의 말씀,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100배, 1000배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심령으로,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그 심령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할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 만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말씀에 권위를 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믿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지가 든든해 보여도 이 천지는 분명히 사라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영원히 있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소리와는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지를 있게 하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적 골수를 찔르는 쪼개는 그 말씀, 이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게 도와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집과 아집과 나쁜 습관과 불신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좁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철에 꽃을 피우고 정말 이제 열매 맺는 모든 과실과 같이 우리의 심령들도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되 내적인 충만함 있게 도와주시고 외적으로 많은 영혼을 구령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심령의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